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배 찬양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오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16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로만 안 하고 손도 꺼내고 하트도 표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주제로 지난주부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광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광야는 황량하고 고독하고 또 고통과 아픔이 있고 외롭고 뭐 이런 어떤 환난이나 고난의 총집합체 같은 곳이 이 광야다. 그런데 이 광야가 구약에서 우리에게 제시될 때 어떤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의 땅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에 끼었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배치라는 거죠. 자,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곧바로 천국 가는 걸 참 좋아해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죄악의 땅에서 건짐을 받은 이후에 천국 같은 그런 평화롭고 고통이 없고 뭐 이런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삼손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손이 드릴라라는 여인 하나님 사이에서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해요? 드릴라라는 여인도 사랑하니까 이 여인이 삼손을 신앙으로 이렇게 북돋아주면 고통스러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드릴라는 삼손에게서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자꾸 빼앗으려고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했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아기는 여들 우리는 이렇게 주목해봐요. 그리고 뭘 뺏어가려고 할까요? 신앙, 믿음을 뺏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장소가 광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년 동안 허락하셨다고요? 40년.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배반.
하나님의 말보다 정탐꾼 10명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방하고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탐 하루 한 날짜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건 형벌이 아니라 징계다. 형벌은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게 형벌이고 징계는 우리를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 두셨는데 11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징계를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신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고통과 아픔, 때로는 외로움, 때로는 슬픔에 이렇게 깊이 잠길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내게서 제거해야 할 불순물이 뭘까? 사랑하는 어르신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광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꼭 명심하시고 그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신앙생활 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과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요, 그냥 말로는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요, 듣는 것으로 부족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봐야 믿을 때가 많아요. 도마처럼 예수님, 내가 주님의 허리에다 손을 넣어보고 손을 만져보고 그래서 못자국과 참자국을 내가 봐야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 잘못했으니까 너 신앙생활 때려쳐!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이 손이 다오 만져봐라. 그리고 믿어라.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훌륭하다.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어서 성경 말씀으로만 믿을 수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가 필요하냐? 만져보는 게 필요하고 보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한다. 너희를 보호한다. 라는 상징으로 뭘 주셨다고요? 예, 구름기둥, 불기둥. 그래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특징은 뭐냐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준다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광야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야, 여기 너무 좋다. 여기서 한 달만 쉬었다 가야지. 그러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갑자기 회막에서 붕 뜨더니 전진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열을 입고 싶어도 열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험난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원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딱 그거 하나만.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르친 게 그거예요. 구름기둥이 떠나면 떠나야 돼. 불기둥이 떠나면 떠나야 돼. 머물면 머물러야 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살아남아요. 이건 엄청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참 많이 힘들어요. 힘들 때 우리는 사람의 방법을 쓰고 싶어요. 오아시스 만나면 거기서 한 2달 머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으로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있어야 한다. 누구의? 하나님의.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거친데,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얼마나 간악하고 여러분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많은 환경들을 파놨는데요. 우리 능력으로는 거기를 헤어나가거나 거쳐나가거나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1%도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딱 하나다. 우리는 무엇으로만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으로. 그 상징이 뭐였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래서 구름기둥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보따리 싸야 돼.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가 아무리 무릉도원 같아도 하나님이 보따리 싸서 떠나면 떠나야 돼. 여기가 있기가 싫어. 죽어도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머물러 계시면 어떻게 돼요? 거기 머물러 있어. 이걸 40년 동안 가르치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인간적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지식이나 경험이나 너희들의 있는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말씀 안에 있는 말씀으로만 살아내라. 말씀으로만 살아내시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는지 몰라요. 조그만 지혜, 조그만 삶의 어떤 그 지식 같은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요것만 말씀 좀 촉구할게요. 그건 한 번만 넘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더 고생해요. 40년이 80년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러나 11일 길을 40년 돌았어요. 40년 돌아갈 길을 거기서 또 실패하면 80년 돌아가겠어요.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금처럼 단련받는 그 시간을 더 보내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 하면 딱, 광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저걸 쫓아가는 거구나. 우리의 인생은, 신앙의 인생은, 믿음을 가진 인생은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길이 돼야 되는구나. 이거를 머리에 먼저 딱 놓고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 나타났느냐라는 걸 좀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만져볼 만큼 가까이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인생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는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상징. 이게 왜 인도고 보호하심이냐면,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있었어요? 잘 대답하셔야 돼. 낮에는 무슨 기둥? 그래요. 왜 구름 기둥이었죠? 왜 구름기둥이 나타나냐면 구름이 조각구름이나 문제고시만큼 있는 게 아니고 성전 회막 위에서부터 시작된 구름기둥이 낮에는 전 진을 덮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봐야 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유월에 갔는데 50도까지 광야에 초목이 없는데 나무도 그늘 별로 없는데 거기에 50도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하루만 걸어봐요. 탈진해서 죽을지도. 하나님이 뭘 만드신 거예요? 그늘을 만드신 보호해 주신. 낮에 불기둥이 섰으면 큰일 나요. 다 죽어요.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그것이 그 회막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진을 덮었어요. 따뜻하게. 그래서 이게 보호함의 상징. 그리고 떠날 때와 머무를 때를 알려줬어요. 이 구름이 떠나면 야 집사 다 떠나야 돼.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머물면 거기에 머물러. 그래서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상징이에요. 자, 그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원하기는 어르신들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부터 이렇게 나타났는지를 좀 정확하게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언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좀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우냐면 처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느냐면 구름과 그 구름이 증거막과 성막을 덮은 날이 언제였냐면 성막을 세운 날에 이 일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 증거가 언제부터 나타났느냐? 성막을 세운 날에 나타났다! 그랬는데요,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라. 설교 끝난 다음에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박 목사, 공부 좀 더 해.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구름 기둥이 언제 나타났을까? 제가 민수기 9장 15절에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이래요. 아니야. 출애굽기 14장 19절 가봐. 성막이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또 이스라엘에게 뭔가 나타나실 때 구름으로 나타나요. 어둠과 흑암으로 이 이스라엘을 추적해 오는 그 군사들을 막아선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흑암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이 그 전에도 종종 나타났습니다. 맞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보여 나타내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꿈도 꾸게 하시고, 그쵸? 때로는 뭐도 하게 하세요? 환상도 보게 하시고, 때로는 기적도 체험하게 하세요. 근데요, 오늘 왜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이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중요한 단어가 16절에 나와요.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항상. 뜨문뜨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있다는 것이 그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인 날이 언제부터냐? 성막을 세워진 그날부터는
계속해서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바뀌는 날 아이가 상관없이 거기에 늘 머물러 계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늘 저도 그래요. 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보여주신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떨 때 의심이 생겨요? 오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300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실 때 하나님이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은데 그게 없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가요? 하나님이 능력을 잃어버리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시험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항상 그러하여 이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줘요. 그때 깨달아요. 목사님 불러서 저는 그때부터 두루기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부터 하나님이 있었어요. 종종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15절에서 16절 중요하냐면 그때부터 항상 이스라엘과 40년 함께 하시는 가시적인 모습이 그때부터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성막을 세운 날에 하고 그것서 설명을 해보면 하지 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 거기까지 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늘 원하세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을 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 신앙 고백으로 그것을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느냐, 이게 역할이보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다. 우리가 40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가시적인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날이 언제 그날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냐면 성막이 세워진 그날에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잠깐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찬식이라 성막이 세워졌다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신앙 안에 구약의 시대처럼 성막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져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구약시대에 우리 선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걸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괴롭습니다.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그것도 되지 않고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이곳에 두셨을 텐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제가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히 계신다는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세요. 우리 잠시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땅의 것을 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셔서 가야 할 곳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르신들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환경을 보면 절망
행복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